결론이 뭘까요? 결혼하기 전에 어떤 배우자가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그 종교를 좀 철저하게 탐색을 할 필요가 있다. 검증해라. 네. 겉으로는 교회인데 이렇게 뭔가 말이 나온다. 검색을 해봤는데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의혹이 있다. 그러면 그 의혹을 좀 찾아가봐야죠. 보통 잘 얘기 안 하잖아. 이제 그거를 캐야 된다. 캐야 된다. 무슨 교회 다녀? 나도 한번 가보고 싶어. 이렇게 해야죠. 좋네. 네. 너가 다니는 잠입해서 어떤 종교인지를. 최근에 B라는 그 종교가 엄청 사회적으로 물리를 일으켰잖아요. 넷플릭스에서도 방영이 크게 되고 신도들에게 뭔가 성적인 학대를 한다거나 특히 또 뭐 미성년자, 미성년 여성들에 대한 성폭행도 있었고 그런 종교라는 사실들이 이제 만천하에 드러나게 됐는데 정작 그 종교를 믿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는 분들도 상당 부분 있었잖아요. 비종교 같은 경우에는 처음 그 세력을 대학생들 상대로 해서 시작했다고 하거든요. 대상들이 굉장히 엘리트 대학생들이었대요. 그 이유가 그 교주가 그 성경의 애매모호한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해석을 잘했대요. 그러니까 엘리트고 똑똑한 사람들은 뭔가 지적 호기심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딱딱 맞아떨어가는 충족되어가는 과정. 그러니까 이거는 와 진짜다, 진리다 이렇게 믿게 된 거예요. 문화행사나 이런 걸 할 때에도 젊은이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니까 금세 포교가 된 거죠. 그런 모습만 본다고 하면은 사실은 이 종교가 문제랑 연루되어 있다는 거를 인지 못할 수도 있는 거죠. 여성 신도들에 대한 성폭행이 주로 이제 문제가 되었고 또 탈교하는 자들에 대한 무차별 폭력을 휘둘러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금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었잖아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 종교에서는 우리가 흔히 접하는 매스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아예 차단하게끔 한대요. 우리가 당연하게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정보가 차단된 채로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이 종교만이 진리다 이렇게 믿고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탈교하지 않는 부분들도 상당 부분 있지 않겠습니까? 종교적인 문제 그런 이용에 대한 사례는 얼마나 혼인이 파탄될 사유까지 가는 거는 그런 일반적인 종교보다는 일반적인 종교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사이비인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사이비 종교를 어느 한 배우자가 믿고 자녀에게 그런 종교를 강요한다거나 아니 뭐 강요하진 않지만 자기가 그 사이비 종교에 너무 심취해서 아이 돌보는 것을 막 유기방임한다거나 그 혼인 공동재산을 헌금하고 하는 방식으로 탕진한다거나 그런 일들이 좀 있죠.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대부분 결혼했을 때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사람들이 이제 어느 정도 선이 없잖아요. 사이비 종교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아이가 막 미친 듯이 요구한다, 정말 가기 싫어한다 이렇게 하면은 아이의 의사를 어느 정도 존중을 해줘야 되는데 그 아이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고 심하게 때려서라도 애를 데리고 가려고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그게 혼인이 발생하는 원래는 아이가 이렇게 어리고 엄마가 아이를 양육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면은 법원에서는 엄마한테 양육자 지정을 해주거든요.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는 종교인데 실질적으로 나가서 뭘 하는 게 없어요. 근데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종교에 소속이 되어 있다 보니까 남편이 그거 자체가 싫어서 이혼 소송을 만약에 걸었을 때 만약에 그 배우자분이 우리 배우자는 진짜 적극적으로 그런 행위에 막 가담했다, 그럼 범죄에 가까운 행위에 가담했다라는 것들이 드러난다, 재산을 막 헌납해가지고 가사를 탕진했다, 혹은 그 우리 아이를 그 종교에 포교해서 예배행위나 이런 거를 강요했다, 이런 것들을 입증한다고 하면은 그런 경우에 이혼 사유가 될 수도 있겠죠. 법원에서 그런 구체적인 사정들을 살피는 것 같고 그냥 특정 종교를 믿습니다 그 자체만으로 너는 유책 배우자 이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아빠가 어떤 특정 종교에 막 되게 몰입해 있다, 아니면 혹은 사이비 종교에 빠졌다 라고 했을 때 할 수 있는 정도의 잘못은 재산을 탕진하는 정도거든요. 그런데 엄마가 그러한 종교에 빠졌을 때 생긴 문제는 훨씬 더 커요. 그러한 종교를 아이들한테 강요하게 되는데 아빠가 하면 진짜 강요인데 엄마가 하면은 정서적 유대감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냥 아이들에게 엄마는 내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소통 창구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곧 이 세상이거든요. 아이들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엄마의 말이 진리고 엄마의 말이 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 사이비 종교가 모태신앙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의심 없이 원래 종교는 이거밖에 없는 줄 알고 그렇게 포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가령 뭐 특정 뭐 C 종교 같은 경우에 뭐 강제 노역을 하고 아동 학대가 일어나고 사망에 이르고 하는 일들이 있는데 신의 뜻인 줄 알고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무차별로 폭행을 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줄 알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동 학대, 뭐 성적 학대 그런 걸 이어지기도 쉽고, 만약에 아이가 어느 정도 사리 분별을 할 나이가 되어가지고 그 종교를 많이 거부하잖아요. 그 엄마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뭐 아이에게 당연히 해줘야 될 의식주 제공이라든가 이런 부분 하지 않는 유기 방임, 혹은 뭐 정서학대, 뭐 신체학대 이런 걸 통해서 뭐 포교를 강요하는 방식으로 이어지기도 하거든요. 내가 아무리 뭐 불교나 기독교, 천주교에 심취해 있다 하더라도 그 종교를 믿지 않는다고 해서 그런 행동을 잘 하지는 않잖아요. 왜냐하면 종교의 자유라는 것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 종교가 사이비 종교일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의 강도가 굉장히 정상적이지 않은 수위까지 가게 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이어지는